네, 오전에 뵌 분들이 있어서 오전에 보셨던 분들은 새롭게 반갑고요. 또 이 저녁에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은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교수할 때는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회마다 참 그 특색이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광주 양림교회를 와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느낌에 아주 고풍스러운 한옥집에 그 안에 아주 최신식의 그 가전제품이 가득한, 그러니까 겉에서는 굉장히 고풍스러운데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세련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전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잠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저녁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고 나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진단하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교수 출신이라 앞에 강의를 하려면 항상 앞에 있는 강의 한번 하고 합니다. 오전에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오전에 했던 이야기 잠깐만 요약을 하면요, 마가복음 11장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시간마다 제사가 드려졌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자 모였던, 사람은 북적되었고 성전은 분주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셔 말려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 없이 자기 자신들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성전에 그득하게 모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 강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셨던 그 이야기를 오전에 나누면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죠. 모든 면에서 50년, 40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보다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겉은 아주 좋아졌지만, 세련돼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도적의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점점 믿음의 사자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믿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자라 불렸던 이 한국 교회가 아주 사육장에 갇힌 늙은 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 이유,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고
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소리가 나는데 저 아이들이 아니요, 입을 막으란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전혀 입 막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걸으면 얼마나 뒤뚱거리고 걷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첫 걸음을 걸을 때 그때 아이들을 보면 손주들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예쁘죠. 아이들이 처음 딱 일어나가지고 그 돌 막 되기 전에 아이들 걷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귀엽고. 그런데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워보니까요, 그때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때예요. 걸음을 걷다가 아무 데서나 넘어지고 또 막 그 쓰러지고 이럽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손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면 그 첫 아이가 혹은 첫 손주가 일어나서 걷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참 너무도 그냥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피어나오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유학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딸이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 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 아이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일어서지도 않고 걷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가끔 전화를 하면 항상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시온이 일어서냐? 시온이 일어서서 걷니? 항상 이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돌 때 정도 되면 아이들 일어서고 돌 때 정도면 걷잖아요. 그런데 19개월이 다 되는데 아이가 일어서지도 않고 걷지도 않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부부가 별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부는 아닙니다. 평생 걸을 거 조금 늦게 걸으면 어때? 저희는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속았다 이랬습니다. 얘가 걸을 수 있는데 그동안 얘 별명이 매미였습니다. 매미. 뭐 19개월 정도 된 아이가 안 걸으니까 항상 엄마 아니면 아빠가 교회에서도 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려놓으면 안 걸으니까 그냥 바닥에 주저앉으니까 항상 안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별명이 매미였어요. 엄마에게 붙어 있는다고 매미라고. 그런데 그 부활절 날 애가 정말 부활한 것 같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게 아니고 뛰는 거예요. 자, 그때 걸음마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온 집안을 다 다니면서 손에 닿는 걸 다 말썽 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독 집안의 한 곳에만 가면 그렇게 뛰고 걷고 이러던 아이가 그냥 예전처럼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곳에만 가면 아이가 일어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턱이었습니다.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저희가 살던 집이 조그만 이렇게 문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냥 발을 조금 높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 문턱을 자기의 발로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그 문턱은 넘어갈 생각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이는 그 문턱 있는 방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문턱 앞에서 앉아서는 방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항상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딸의 손을 잡고 같이 문설주를 이렇게 손에 잡으면서 한 발을 엉덩이를 이제 뒤로 쭉 빼고 자, 한 발 문설주에 올리고 자, 다시 한 발 내리고 이렇게 문설주를 받고 문턱을 밟고 내려가고를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혼자 놔둬도 그 문턱을 그렇게 문설주를 잡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그 어렵고 두려웠던 문턱을 한두 번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가볍게 그 문턱을 넘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아이는 그 문턱 앞에서 주저앉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날마다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리는 곳이 있어요. 두려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였고 두려웠고 주저앉고 싶은 곳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잘 살리라, 은혜 받고 돌아간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내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그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거나 혹은 담대함으로 그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 가정 안에서는 나는 그저 아무런 믿음도 없고 또 용기도 없는 그런 아이처럼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무너짐의 장소가 직장이나 사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내 직장에만 가면 왜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 사업체에 가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정직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말을 못하는지,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데 유독 그 사람하고는 아무리 풀어보려도 안 됩니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다른 분들하고는 정말 말도 잘 통하고 또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분하고는 참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믿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왠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때마다 꼭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졸립고, 그러한 어떤 나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서 내가 예배 때마다 무너져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정말 이 마음속에 너무도 그 허전하고 허탄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고요. 어떤 분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헌금의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발 떠는 거예요. 저희 교인 가운데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11조를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뭐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느 쪽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하셔도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십시오. 새 후로 해서 마음이 불편하시면 새 전으로 하시고, 새 전으로 해서 마음이 불편하시면 새 후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11조를 하셨는데 왠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니까. 그러면 헌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도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면 헌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하시더라도 마음 편하신 쪽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내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거,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자꾸 계산적이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가 무너지는 그곳을 우리는 피해가길 원해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안 만나고
될 수 있으면 그곳에 안 가고, 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고심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도망가고 피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거기를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마치 이 아비가 그 어린 딸을 손을 잡고 그 문턱을 계속 넘어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날마다 무너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자, 나랑 한번 넘어보자. 두렵지? 힘들지? 괜찮아. 내 손 잡고 넘어가면 돼.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은 손을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그 문턱을 넘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곳을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그 무너짐의 문턱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패와 무너짐과 고통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주님의 손 붙들고 내 무너짐의 그 자리를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우리는 한번 넘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이 저녁에 간절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았으나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실패한 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서 그를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나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저녁에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회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갈망하는 이 은혜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어에 보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슈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단어 하나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회복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서다 혹은 뒤를 돌아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브 이러면 방향을, 내가 나아갔던 방향에서 방향을 180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다. 이게 1차적인 슈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죄를 회개하다라고 할 때도 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슈브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가요, 순서적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혹은 회복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봄.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은 지금 어느 곳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하루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인생의 사건들을 연결하시면서
그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내가 어쩌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혹은 이 교회를 다니게 돼서 혹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혹은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이 일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그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 사건을, 나는 그때 그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그러면 성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무너졌던 자리들이 기억나요. 오늘 멀쩡하게 살아도 지금까지 내가 계속 그곳에만 가면 무너졌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봄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자리들, 나의 무너짐의 자리들, 나의 죄악의 자리들이 생각나면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나는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때는 제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제 욕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뒤돌아봄과 회개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주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의 인생을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면서 시작하고 돌아본 인생에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회복은 우리가 절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도 그 무너짐의 문턱을 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듬어지지 않았던 좌충우돌의 실패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누가 더 높으냐라는 자리싸움을 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그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의 실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는 요한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무덤을 가장 먼저 들어가 보았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집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중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후에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베드로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펴고 있는 그 불 앞에 베드로도 섰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오늘 붙잡힌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3번의 계속된 추궁의 마지막에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예수의 제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되, 내가 만약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코 너희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이처럼 자신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재판정도 아니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니고 모닥불 앞에서 그 여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증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증인이나 어떤 법적 효력이 없는 여종이에요. 가장 하찮은, 그 당시에 사회 계급으로 보면 가장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 가장 하찮은 사람의 그 말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결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한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거대한 재판정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곳은요, 아주 작은 곳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서 마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손해라도 볼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볼까 봐 나 예수 모르는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유익 하나, 조금 더 돈 벌겠자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부인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여종 모닥불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너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지,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였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주님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그의 제자다라고 당당히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가 죽으신 후에도 제자로서 정말 그분의 시신마저도 거두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이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숨 죽여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숨어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들은 이 상태로 놔두면 영원한 실패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오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을 요한복음 20장부터 기록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나 헤롯이나 혹은 로마의 황제에게 나타나시거나 혹은 대제사장 혹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딱
등장을 하셨으면 얼마나 그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마 그들이 놀라서 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다 왔을지도 몰라요. 내가 죽인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권세자들이 아니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주님은 권세자들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보다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3번이나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권세자들에게 그분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하고 또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무너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찾아와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공하여 권세 있는 자보다 실패한 성도를 회복시키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3번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나고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향한 곳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실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실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를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부르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과의 이 3년의 사역기간 동안 함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잡는 어부로 이제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 3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실패라고 하는,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실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명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으로의 복귀도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3년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도 그 밤에 온 밤을 새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것. 갈릴리 호수에 빈 배가 띄워져 있고 밤새 그물을 던졌던 지친 제자들의 모습이 그 빈 배와 함께 덩그러니 던져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인생을 갈릴리 호수의 그 밤의 빈 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했던 베드로를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능력도 입었고 그렇게 힘있게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베드로를 이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실패한 자로 만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그 실패의 죄책감입니다. 마음 한켠에 돌처럼 남아있는 이 무거운 죄책감이 베드로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밤새 떠 있는 빈 배가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어두운 밤, 빈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여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결코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가, 무너짐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나아가 보면 세상에서도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텅 빈 호수에 긴 밤에 빈 배 하나가 떠 있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도 없이 그저 예배는 참석하고 기도는 드리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정말 무기력한 그러한 빈 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이 새어갈 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렇게 그 긴 밤이 지나가고 날이 새어갈 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고기 많이 잡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사명을 떠나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던 너희들의 그 수고로 너희들이 어떤 열매가 있었니?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았니? 그들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밤새 너의 힘으로 너희들이 알던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 이전처럼 고기가 잡히더냐? 주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치 호수에 띄워진 한 척의 빈 배와 같이 삶의 방향과 목적도 없이 이제 실패한 그러한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떠나서 네 뜻대로 살아가니 너의 인생에 열매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밤에 배 오른편에 그 제자들은 그물 한 번도 안 던졌을까요? 그래서 왼편 앞에 뒤에만 던져서 물고기가 오른편에 집중적으로 모아 있어서 그쪽에다 탁 던지니까 잡혔다. 왜 그들은 오른쪽에 안 던졌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던졌던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번 던졌던 그 그물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나 터지지 않는, 충만하나 넘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만선의 기쁨에 제자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는 요한.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 말을 한 분을 주목합니다. 새벽 미명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0m 정도 거리에 떨어졌는데 분명하게 누군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하여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시라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도망온 사람이에요. 주님을 피해서. 그런데 그의 마음에 내가 이곳에서마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빈 배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이전으로 돌아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 없이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주께서 말씀하시니 오른쪽에 던지니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히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주를 다시 만나서 주님과 그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하면 나는 일평생 빈 배의 인생, 밤새 수고하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겉옷만 입고, 그 순간에 물이 얼마나 깊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물에 뛰어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날마다 이렇게 포기하고 무너지고 도망가고,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손에는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세상에 나아가면 다 성공할 것 같은데 세상에 가보니 오히려 빈배와 같이 수고 하나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이번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다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물에 뛰어들었고 그 순간 주님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뛰어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이 있었습니다. 주를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입니다. 제자들도 이 아침은 그들에게는 과분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하며 주님이 잡히시던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리고 무덤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꺼리며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자들이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사명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차마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배반자들이며 실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와서 같이 먹자.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을 때 이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비록 음식은 먹고 있지만 목이 메어서 정말 삼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베드로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숯불을 미리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스르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닥불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나무들을, 특정한 나무들을 모아서 이렇게 쌓아서 불을 피우는 것, 우리는 숯불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모닥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피워놓았던 그 불을 안스르키아, 모닥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갈릴리 그 해변에 피워놓으신 그 모닥불, 이게 안스르키아입니다. 딱 2번만 나타나요. 자, 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맞으시면서 이 안스르키아의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기다리고 있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이 숯불이라 혹은 모닥불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된 그곳에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실제로 이 불을 피워놓고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스르키아의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결코 모른다라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부인하던 그 모습 그대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따로 그 모닥불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침묵의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를 그 모닥불 앞으로 따로 부르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3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동일한 질문을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모닥불 앞에서 비춰졌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리에 하나의 장면이 딱 스쳐 지나갑니다. 동일한 모닥불을 피워놓았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너는 예수를 아느냐? 너는 예수를 아느냐? 너는 예수를 아느냐? 3번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결코 모른다. 동일한 불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였던 자기 자신의 그 실패의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구나. 예수님은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동일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나의 그 무거운 죄책감을,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덜어내시려고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1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그때 마지막 질문을 들었던 베드로의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니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 이전에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3번 물으시니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했던 이 죄책감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번 안스르키아의 모닥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3번째 대답을 듣고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주님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그 순간에 무너졌던 그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 3번째 고백이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의 모닥불 앞에 베드로는 차마 제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배신이죠.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모닥불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던 그 절망과 배신과 실패의 모닥불을 다시 피워놓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3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베드로에게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뒤돌아봄 혹은 기억남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동일한 안스르키아의 모닥불을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곳에서 무너졌던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뒤돌아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2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격대로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 이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무너졌고 도망가고 싶고 창피하고 주님 앞에 차마 설 수도 없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간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주님 그것까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진정한 회개로 받으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서 동일한 숯불을 피우시고 예수를 부인하던 그 순간으로 베드로를 다시 돌리시면서 이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 회개와 함께 사랑의 확인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첫 번째 그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첫 번에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스르키아의 숯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그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3번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베드로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죠. 그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나 유다가 모두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너짐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무너졌던 곳에서 그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을 메고 그의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쏟아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 넘어짐, 실패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이 도망다니고 끝없는 죄책감 때문에 숨어 다니면 우리의 마지막은 유다와 같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참다운 제자로 거듭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과의 회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금 소명을 회복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명자로 살다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간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올바르게 달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다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로마 황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순교자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밤에 빈 배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그의 무너졌던 영혼을 회복시키셨던 그 회복의 모닥불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는 이 고백과 주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 베드로와 같이 무너졌던 안드레키아의 모닥불이 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무너짐, 넘어짐, 실패의 문턱 혹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이러한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의 뜰에 모인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번이나 주를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를 그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정확하게 같은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정확하게 3번 그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무너졌던 그 실패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뒤돌아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의 그 열매처럼 달려있다가 어디에서 떨어지고 내 삶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뒤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처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떨어졌던 그 실패의 문턱,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무겁게 남아있는 자리들일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 앞에만 서면, 나의 자식들 앞에만 서면, 혹은 누구 앞에, 혹은 내가 내 사업체에, 혹은 어느 곳에만 가면 나는 정말 대제사장의 뜰에 서 있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고 마치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이기적이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사랑보다는 질투와 탐욕을 가지고 그래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너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친히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손해보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다라고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그곳, 실패한 그곳에 다시 서십시오.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곳을 피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해가면 도망자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내 삶에 항상 무너진 곳이 있거든요. 그 죄책감이 돌처럼 나를 누르거든요. 기쁨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전진이 없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로 도망간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서 숨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는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생 후회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는 무기력하고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저녁에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주시는 회복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진단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평생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의 자리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가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안드레키아의 회복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회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평생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러한 돌아봄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곳을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디베랴 바닷가, 그 회복의 모닥불을 피워놓으셨던 그 은혜의 바닷가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 지금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간절한 물음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럼에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이고 고통이고 나의 실패의 자리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결코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고통으로 있는 그 사람 앞에 주님을 세워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 직장, 사업체,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 기도, 말씀, 날마다 무너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그 문턱을 넘었던 것처럼 주님 지금도 손 내미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셔서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드십시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손해볼 수 없었는데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제가 담대하게 주님 이것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만 가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내가 주님께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드리지 못하는데 주님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무너짐의 자리 그곳에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몇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복은 뒤돌아봄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금도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 무너짐의 실패의 자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체,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이 교회, 주님 이 무너짐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